샬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배자를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험을 탁합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인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성시교도 교동 51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도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받았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주의 존전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산 예배 되실 수 있도록 흠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저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 백성의 허물과 죄악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아버지 어둠의 건세와 또한 온갖 불의함과 불순종과 마귀 사탄의 유혹과 온갖 교만과 자만이 넘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주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저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과 모든 삶의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영고가 저들의 죄악과 허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도 하며 속히 바라옵기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개개인이 심령이 살게 하소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열심을 내게 하시며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또 나가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교회가 또한 세상에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며 여러분의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귀하게 들어 사실 기도합니다. 주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며 더욱더 주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이 땅 8천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여러가지 난리와 온갖 소문과 갈등과 상처와 온갖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이 남은 이 땅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땅을 고칠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공자잡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용납하시고 아버지 주의 의의 도구로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야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과 공의와 정의와 선함과 진실함이 통용되어지게 하소서. 거짓과 탐욕과 불신과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과 이단의 가르침과 온갖 교묘한 아버지 사탄의 음란한 문화들은 다 폐해지게 하시며 오직 주의 아름다운 땅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특별히 분결 땅에도 속히 평화 통일, 복음 통일 그날을 하셔서 남한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파송한 28,000명의 해외 선교사들과 온 땅의 78억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에 평화 임하게 하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무지함과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우신 종들 통하여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온 백성이 저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구원하시고 역사실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코로나19가 좋게 종식되어서 잘게 왕래하며 또 서로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어둠의 건세와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며 참된 자야가 기쁨이 온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공의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마지막 때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우리 모든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여
한 생명도 실추감 당하지 않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가여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 감당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기도 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축복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양육과 교제와 섬김과 봉사의 모든 사역이 원활히 회복되어서 더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터마다 회복시켜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105회 아버지 우리 교단 총회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총회로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총재들이 바르게 판단하며 아버지 교단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결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시 기도하며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단 산하의 아버지 1만 개의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건실하며 견고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세우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분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결단하며 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5번째 시간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정의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된 삶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성숙함에 이르거나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경험들, 연단의 고된 과정을 통하여 성숙되어져 갑니다. 아니 지금도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장통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지금도 내외적으로 수많은 적들과 갈등과 싸움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 가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 날마다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함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 번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그 본문을 통하여 그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딪힐 것이라는 단어는 프로스콤바라는 단어인데요. 길에 놓여있는 걸림돌을 뜻합니다. 믿음이 약한 미성숙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숙한 성도를 따라 행하다가 그의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또한 거칠 것이라는 표현은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앞의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덫 혹은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형제를 유혹해 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다 유사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미성숙한 성도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을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를 그들 앞에 그들이 부딪히거나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 갈등의 원인으로 되었던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 등은 복음과 구원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삶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툼이나 비방이 생기고 미숙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여 교회와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성숙한 성도들이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고 성숙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로 16절에도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하게 한다는 의미는요, 파괴시키다 또는 멸망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구원과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말씀하죠. 너희의 선한 것, 이 선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숙한 성도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 그리고 복음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말은 성숙한 성도들은 구원과 믿음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언행과 행동을 통하여서 미숙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심각한 갈등과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실족해 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숙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들이, 자유로운 말과 언행들을 통하여서 불신자라든가 미성숙한 성도가 실족한 일이 없게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을 말씀하죠. 오늘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될까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의 성숙한 삶은 모든 사람을 유익해 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며 더불어서 은혜롭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특별히 미성숙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숙한 성도를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걸림돌들 또 수많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은 이미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의 시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수많은 신앙의 걸림돌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40일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그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요. 육체적으로 죽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 사탄은 첫 번째 시험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줄이고 배고픈 상태에서 가장 큰 유혹이 바로 그런 유혹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아마 인기 영합주의, 스타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인간이 가진 건세욕과 탐욕을 자극시키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패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였던 이 3가지 시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지만 실상은 오늘 우리 인생들도 쉽게 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인생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해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승리로 이겨내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은 물욕, 탐욕, 식욕, 성욕 같은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떡의 시험과 인기와 성공과 그리고 명예를 갖고 싶어 하게 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시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견주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자만심을 자극하는 신앙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시험에서 예외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현재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은 반드시 육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신앙적인 면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고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신앙의 걸림돌을 말미암아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다음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충성스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로막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책망을 당하는 신앙적인 걸림돌로 넘어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쉽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쉽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시죠? 돈으로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 경험 이전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 믿고 따랐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걸림돌을 가지고 마음에 품은 채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높은 자리를 청탁하거나 사회적 의를 구하기 위한 투정을 행하고자 했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세리 출신들이 여전히 돈과 명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 따른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육의 양식을 바라보며 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인생들에게 수많은 신앙의 걸림돌이 있고 넘어지게 하고 실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이 세 종류의 밭은 우리에게 신앙의 걸림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씨앗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불신앙과 인본주의 믿음을 가득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였습니다. 바로 불신자들의 마음이죠. 돌밭은 흙이 얇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의 씨앗을 기쁨으로 받지만 잠시 후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더라도 수많은 걸림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걸림돌로 인하여 결국은요 온전한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밭 신앙과 가시떨기밭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박해와 환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 성숙과 열매있는 것을 방해하는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신령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긴매기와 신앙의 가지치기와 더불어서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겨낼 때만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렵지만 고난은 이겨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신앙적인 걸림돌들은 결국 우리가 이겨서야 할, 넘어서야 할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신앙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내적인 걸림돌과 외적인 걸림돌이 있는데요. 오늘 성숙한 성도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성도들일지라도 이런 모든 걸림돌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하고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적인 걸림돌은요, 첫 번째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바로 원죄를 지칭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더불어 사망과 부패한 본성을 인간을 유력케 하여서 인간들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게 하는 죄의 기원이 되는 죄가 바로 원죄라는 죄죠.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바로 자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패한 욕망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지음,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초보적인 지식들은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너무 초보적인 지식은요, 미성숙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다른 교훈, 거짓 복음, 신화와 족보 이야기, 또 히브리서 5장 12절,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냐 그랬습니다. 다시 닦지 말고 늘 항상 초보. 여러분 그분이 계시죠?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했다가 다시 또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진전이 나가지 않습니다. 레위가 다 막힙니다. 잠이 오니까 넘어서지 못합니다. 뭐 이런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초보적인 지식을 하면 더 깊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안과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초보 지식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와 그의 대적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초보적인 지식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쉽게 이 자리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쉽게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내적인 걸림돌은요, 잘못된 습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더불어 대조되는 악하고 미련한 종,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미련한 종, 일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적인 게으름과 나태, 미련한 습관과 고쳐지지 않는 습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순종의 삶, 섬김의 삶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낮은 자존감도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정죄합니다. 심각한 죄책감, 열등감에 빠진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지배당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육체를 저주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외적인 걸림돌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랑과 교만심입니다.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교만하고 자만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외식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체면문화, 마지 못해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가면을 쓴 채 세상처럼 살아가는 바리새적인 삶을 말할 때 이런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삶, 외식의 삶, 우리가 이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방임하고 있는 사회 악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은근슬쩍 넘어가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니까 민족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죄가 손으로 둔갑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을 말합니다. 무책임한 것을 말합니다. 방치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죄들입니다. 방임하는 사약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복음적인 거짓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공주의, 보상주의, 번영신학, 공로주의, 기복주의, 감성주의, 우상숭배, 돈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걸림돌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는 가장 중요한 오늘 시대에 가장 위험스럽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견주어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우상숭배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쩌면 하나님과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심지어 사람을 우상시합니다. 목회자나 어떤 멘토들을 우상시합니다. 바로 교주지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우월시합니다.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우상시하는 것. 그 외에도 사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 소수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걸림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자랑거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부인 또 자기 비임을 통하여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자기 절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길을 쫓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각자 주어진 사명과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자신의 몫의 십자가를 알고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대신 제가 지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자기 절제를 통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지만 또한 십자가는 고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높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이런 신앙의 걸림돌을 헤쳐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걸림돌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를 볼 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해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전쟁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러한 걸림돌로부터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적인 표준, 가르침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의 기능이 있습니다. 칼의 기능은 뭘까요? 잘못된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잘라내게 합니다. 그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과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런 신앙의 걸림돌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말씀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있는 믿음이 뭘까요?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신앙의 원칙으로 세운 것들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노라, 이런 삶을 살겠노라, 누가 뭐라 해도 난 이렇게 지키겠노라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 신앙의 원칙들, 믿음의 원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어떤 것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행하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도의 삶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길 때 우리는 이런 걸림돌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걸림돌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과 의지할 때 그분의 인도 따라갈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육체의 소욕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 나라는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와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그분의 재림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소유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는 그런 전혀 육체의 것과 무관한 가치가 있는 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육적으로 삼고 날마다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날마다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성령 안에 생활하는 삶을 통하여 그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걸림돌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나 교회 안에 있는 미성숙한 모든 성도에게 수많은 다양한 신앙적인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그런 걸림돌들로 인하여 어려움당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도 실족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것처럼 음식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무너지게 만들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개인의 믿음을 정죄하거나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여 함께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싸워가면서 이것을 해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숙함에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성숙한 성도들은 미성숙한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안내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신앙의 걸림돌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뛰어넘어서 날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신앙의 걸림돌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걷어내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을 딱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로 찬양 예배와 주중에 수요 예배, 새벽 및 금요 기도회도 가정에서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꼭 기도와 예배 생활 꼭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 우리 105회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림교회와 전국 37개의 교회에서 동시에 개최가 되는데요.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역 읽는 일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 감염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의해 주셔서 건강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의 온라인 계좌나 또 교회당을 방문하셔서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슬픈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강소연 성도님께서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고요. 오늘 아침에 발인해서 우리 납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박일태 성도님과 두 자녀 박중현군, 박지유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전화하셔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린 귀한 예물 우리 교회 귀한 붕의 물질로 주님 사용하여 주여 기도하며 이번 영혼을 구원하고 살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손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개개인의 신령과 사업터와 일터와 우리 자녀 손들과 기도 제목들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슬픔당한 우리 가정을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열방의 순교지회 주의 은혜 원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날마다 성숙함의 길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건속들과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과 임적의 모든 교회와 백성들과 열방에 숨겨지는 주의 종들과 수많은 교회와 78억의 영혼들 가운데 기도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